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는 그 부분에 관한 그 내용이 앞부분 시작 부분인데,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했다고 나옵니까? 뼈가. 아마 뭐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뼈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막 거기를 둘러보게 하신 거예요. 자,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자, 뼈 상태는 어땠대요? 아주 그냥 마른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오래된 뼈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뭐 이렇게 살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썩어 없어진 상태고, 뼈도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저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쪽 또 사막교회니까 얼마나 바짝 말랐겠어요. 자, 그런데 그 뼈를 보고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 인자가 아니고 자, 에스겔 선지자를 말한 게 사람의 아들아.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방금 죽어도 현대의학으로도 못 살리는데 뼈도 그냥 뼈도 아니고 아주 바짝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요? 보통 우리 일반인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고 저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들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그럴 텐데,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고민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자기 상식으로 이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의 상식과 판단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대답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을 줄 알자. 그러게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사역자지만은 이렇게 뭐 교회를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보면 자꾸 인간적인 이 생각이 먼저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어떻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이 비슷한 말을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베드로는 약간 좀 엉성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은 있고 활동적인데 항상 좀 뭔가 2% 약간 부족한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은 항상 넘쳐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자, 베드로가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냥도 아니고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쟤들 다 헛되기예요. 쟤들은 나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은 안 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금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 계속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앞에서요. 막 로마 병사 막 칼 들고 있는 로마 병사도 아니고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닐 거예요. 막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 베드로가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그렇게 엉엉 통곡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자,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놨는데 한번 여러분은 그 주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평소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걸 말이라고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자존심 상합니다. 섭섭합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머지 11자의 저런 제자들 따위하고 저를 비교를 합니까? 막 이랬을 텐데 이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장착됐는가 하면은 겸손이 장착됐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보세요. 딱 겸손이 장착이 되니까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하죠.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결코 주님 안 버립니다. 막 그랬는데 저에게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세겔 선지자와 다른 점은 님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 말고는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 또 물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3번 물으니까 자,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내 착각인가? 막 오만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중간부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요? 주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도 훤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주님 그렇게 3번이나 배반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어찌하여 3번이나 저에게 물으십니까?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겸손이 딱 장착되고 나니까 주께서 하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시각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겸손함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인간적인 시각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시각과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항상 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제가 또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뭐 이건 안 될 것 같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저만 그렇겠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들은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맨날 내 시각만 가지고 나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자꾸 착각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베드로처럼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아직은 모르고 내가 좀 뭐 한다고 내가 좀 뭐 이거 뭐 경험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자꾸 그냥 내 뭐를 자꾸 바라다가 내세우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고 자꾸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자, 이미 주님의 마음은 그 5천 명을 먹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 그러잖아요. 야, 여기 있는 사람이 한 5천 명 되는데 어떻게 다 먹이겠냐. 그러니까 빌립은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5천 명인데 한 200데나리온으로도 조금씩 먹어도 부족하겠는데요. 막 그러니까 자, 빌립은 그렇게 인간적인 답을 딱 내놓았고, 자, 안드레도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께 말했다 그러는데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안드레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여기 꼬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여기 주님 앞에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어린애지 안드레가 아니에요. 안드레는 그렇게 내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예수님, 이 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요한복음 6장 찾아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설교 듣다가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하고 안드레는 믿음으로 말했다. 성경 자세히 읽으면요, 안드레도 똑같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도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꾸 엉뚱하게 읽어가지고 목사들까지 자꾸 그런 뭐 저도 실수가 있겠지만은 뻔히 적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막 빌립은 믿음의 참 저기 막 의심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안드레도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꼬마예요. 이 도시락이라도 내놓은 꼬마아이가 믿음이 있었던 거지, 빌립과 안드레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0데나리온 없는데요. 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도 사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다 어땠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삼성에 막 뼈 빠지게 막 공부해가지고 삼성 회사에 취직해갖고 막 이제 막 뭐 이사 상무자리 막 올라가야 되는데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딱 그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 딱 던지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이거 이걸로도 빵 하나 겨우 돌아갈까 말까입니다. 막 이러고 앉아 있고, 안들은 뭐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아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게 정확히 인간적으로는 맞는 답인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 믿음의 답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내 계산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뭘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암만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은 안 나오고 안 될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때 내가 쉽게 아이고 안 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막 이게 아니고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막 그렇다고 옆에 교회들 다 정축하니까 우리도 지금 뭐 재정은 적자지만은 우리도 교회 정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사람이 성도가 미어 터져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좀 힘들어도 건축하는 거하고, 남들 교회 다 하니까 막 건축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쪽팔리니까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막 그렇게 잘못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뭘 하면서 자꾸 믿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뭐 교회에 뭐 어떤 뭐 큰 막 우리 스피커 해야 됩니다. 마이크 뭐 다른 게 다 몇천만 원짜리 쓰는데 우리도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교회가 막 지금 성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막 내려주셔가지고 막 성도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막 1, 2, 3부로 막 나눠도 막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힘들어도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근데 막 교회가 막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막 교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다른 교회 다 크게 짓는데 우리도 크게 지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 때문에 뭔가가 자꾸 가려막히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 에세겔 선지자나 베드로가 겸손하게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이 말들을 우리도 입에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계산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되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걸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자,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신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남들 잘 안 하는 11조까지 제가 무려 11조도 합니다. 막 이러고 저는 막 수요 예배도 나가는데요. 저는 또 피곤하지 않을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자기의 진짜 믿음을 잘 못 봅니다. 내가 잘 믿느냐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아까는 나는 그래도 남들 요새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 사람도 많고 헌금 안 하는 성도들도 참 많고 11조에서 하는 성도들 점점 줄잖아요. 11조도 안 하는데 난 11조까지 하는데 그리고 뭐 요새 수요예배 나온 사람이 있잖아. 수요예배도 한 번씩 가고 막 새벽기도도 한 번씩 가고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자기만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보셨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막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맨날 육신의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막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절제 못하고 막 맨날 여기저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끌려다니고 막 남 험담하는 자리에 가서 들으면 괜히 뭐 그런 거 즐거워하고 남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막 그거를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놈 잘됐다 막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맨날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요 진짜 저는 그냥 막 좀 세상에 사라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자꾸 목사하라고 그러십니까? 맨날 막 들들거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실수도 하고 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사실 베드로 정도만 돼도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 뒤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누구하고 자기 비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편협한 그런 시각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자꾸 뭘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 조금 나 자신을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에스겔 선지자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꾸 나 자신은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또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그런 시각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속에는 겸손과 믿음이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나 자신, 내 자신감 이런 거는 싹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판단과 내 상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걸 아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우리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가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는 거 그거 하나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에 대해는 겸손과 믿음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겸손과 믿음이 함께 건강하게 같이 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각에 빠지면은 자꾸 모든 게 막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뭐 예배 시작 때 기도했지만은 요번에 우리 강릉에 가뭄 온 거 봤잖아요. 우리 남부 지방에 지금 비가 맨날 와가지고 비가 너무 와서 난리인데 저 강릉 쪽에 우리 좁아 터진 대한민국 땅덩어리 그것도 남한 북한 합친 것도 아니고 남한의 남쪽과 북쪽의 그 짧은 그 차이에도 저 북쪽에는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비 조금만 많으면 다 떠내려가고요 비 조금만 안 오면 다 말라 죽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맨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과학기술이 뭐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긴 뭘 합니까? 지금 과학기술 발달해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거 공산품들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자꾸 공해 심해지고 이산화탄소나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온 지구가 병들잖아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옛날에는 여름 기온이 막 33도 34도 되면요 폭염입니다 막 여러분 건강 주의하세요. 요새는 34도면 아유 좀 시원하네. 올여름에 제가 여러분 그 온도계 보신 분들은요 일기예보 38도 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9도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봤어요. 올여름에 최고 39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온도계로. 자 그런 것들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과학기술 자랑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뭐 비만 조금 안 와도 뭐 당장 다 말라 죽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세겔 선지자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겸손과 믿음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